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고 나셔서 꼭 그 필요가 발견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의 옆에 있든 없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필요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주님의 필요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살아가는 것. 참 무덥죠, 날씨. 정말 올해는 더 이렇게 한낮에는 바깥에 서 계시기도 힘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인데 이 7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어느 자리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옆에 분들에게 기도로 강건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늘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살아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삶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적어도 이 3,500년의 이 시간의 차이,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해 주는 놀라운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날마다 얻습니다. 과연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삶, 곧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진리를 향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진리를 향한 질문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들은 적이 있는 노래인데 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노래를 생각했을 때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무더운 날씨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표정이 훨씬 좋으시네요.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유행가 틀어주더라라고 또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부드러우세요. 야, 참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젊은 세대도 저렇게 부드럽게 부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제목 아십니까? 하숙생. 네, 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세요? 야, 성경 인물 이름 불러라면 잘 모르시는데 탁탁 나오시네요. 아, 고등학교 선배님이요.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 노래. 저도 어린 나이에 들었던 노래가 저 감미로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올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무더위가 좀 이렇게 식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좀 아쉬워요. 오늘 이 노래는 참 가사는 좋고 멜로디는 좋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관을 노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바꿀 수가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가사를 바꿔가지고 좀 새롭게 성경에 맞춰서 작곡하면 어떨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생기시는 분은 우리 작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이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의 인생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의 노정을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노정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노정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영어로 스테이지, 곧 삶의 무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플레이스, 곧 삶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곧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노정, 곧 삶의 장소, 무대를 옮기며 살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의 노정, 삶의 무대, 삶의 장소를 옮기며 텐트, 곧 장막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장막 치는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한 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텐트, 곧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장막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운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장막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과연 아직도 내가 세워놓은 장막,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은 텐트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장막으로 이사가자. 여러분들, 성도의 장막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장막, 성도의 이 삶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장막 속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텐트를 치며 장막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시인은요, 시편 84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주의 장막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막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장막 속에 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장막 속으로 이사가시고 그 주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텐트 속에서만 사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무더운 날 주님의 텐트 속에, 우리 집 좋은 집이 아니라 주님의 장막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막 치는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하나님과 함께 장막 친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만 하면 따사로운 은혜의 햇살과 풍성함만 넘쳐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인생의 재앙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줄로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영국에 가면 정원 딸림집 준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영국으로 2번 망명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만체스터에 이 많은 이 북한 동포들이 함께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막 들떠서 엄청나게 많은, 제가 만난 사람들 한 100명이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분들이요 다 영국에 들어왔다가 영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영국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한국 삶보다 더욱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정원 딸림집 주는데 정말 부실한 정원 딸림집 주고요, 딱 일주일에 살아갈 돈을 딱 계산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영국 사람 얼마나 각적입니까? 그 돈만 딱 줍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이 영국에 오셨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삶의 문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의 선배 되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그것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곳 르비딤, 물이 없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게 하신 이 르비딤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한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이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인 장소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문제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주인 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한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막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비딤의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더욱더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의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더운 때에 살아가시면서 이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겠죠. 일본은 41도 2도가 올라가서 지금 1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저 그리스에는 날이 너무나 더워서 산불이 나가지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72명이 산불 때문에 죽었고, 이 이상기온 더위 때문에요 온 지금 지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마름이 어땠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의 인도자인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주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도 목마름의 어려움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장막 속에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이 무더운 남아있는 이 7월 8월 우리가 어떻게 이 장막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그 장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신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아무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장막인 르비딤 속에 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릴 때 주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갈증을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적은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막은 우리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우리의 기도의 달로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꿀벌과 나비를 보시면 꽃에 맺힌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꿀을 또 따고 그 꿀을 또 따서 모으고, 어디에다 그렇게 모아놓는지 그 꿀을 또 따고 또 아침에 가면 또 있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이 7월 한 달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의 삶은요,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전도가 잘 안 되지? 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지? 왜 우리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꿀과 나비가 꿀을 모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8월 9일, 10일 양 이틀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그것의 목적은 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게 하시고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60만, 아니 성사학자들은 아이와 여자들과 온 가족들 합하면 200만, 300만이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15장에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또한 15장 22절에서 27절에는 마라에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출애굽기 16장에서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이 은혜가 목마름의 문제 앞에 싹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앞에서 일어나는데, 르비딤의 목마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비록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곱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적은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무더운 여름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기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 가면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그럼 무덤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 뭐를 나눠야 될지 답답할 때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처방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무더운 이 여름날 성경에 아주 새로운 지경을 하나 넓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면서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장막에 품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친 것만을 기억합니다. 르비딤 하면은 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는 것까지만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것보다 더 깊은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장막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향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줄을 꼭 쳐놓고 또 한번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6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처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모세를 가리킨다. 모세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들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 발견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반석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서시고 그 뒤에 모세가 서셔서 그 반석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호렙산에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나를 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깨뜨리셔서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우리 화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회고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가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서 생수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먹여도 배고파하고 인도해도 불안해하고 마시게 해도 가라는 백성에게 우리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 장막 속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뜨리셔서 그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신 그 주님을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람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숙생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는 우리를 위해 깨뜨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거기에 또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펴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의 구름 기둥이시오, 또한 인생의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이신 그 주님의 장막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흉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 솟아오를 때, 우리의 인생의 더위가 무더울 때라도 그 장막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사모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움켜쥐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그리 우리의 인생에 값싼 것으로 바뀌어 있는지요.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남아있는 한 3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정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반석이 되어 주셔서 깨뜨려 주신 주님, 그리하여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남아있는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승리케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